우리 시골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충청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연료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두 개 기둥을 높이 세워서 그 위에 두 기둥이 서로 연하여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태극 모양이 있었고 연료문이라 그렇게 표지판이 있으면서 그 설명이 쭉 써 있더라고요. 그 연료문이 뭔가 봤더니 조선시대 남편을 위해서 절개를 지키거나 희생적인 삶을 산 여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려다. 그래서 세운 문을 연료문이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여인들이 그런 절개를 지킨 것에 대하여 연료문을 세워주기보다는 보통 사대부 집안 여인들이 그런 절개를 지킬 때 그런 연료문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연료문을 세운다는 게 참 우습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 심령에 본성을 주셨는데 그 본성을 이성으로 제어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바울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죄가 짓는 거 아니라 했어요. 남편이 병사에서 일찍 죽었으면 그 여인을 빨리 제거하게 해서 그 다른 가문, 다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데 큰 힘을 쏟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료라고 하는 그런 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여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문화는 아닙니다. 그런 연료문과 같은 그 큰 두 개의 기둥이 성전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전 입구 양편으로 노수로 만든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었는데 이 기둥들은 이름이 붙여져 있다. 야긴과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의 무늬가 소 놓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참 그 뜻과 의미가 아주 보통 뜻이 아닙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백합화가 있는데 그 백합화는 활짝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을 누가 만들었느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아주 유명한 놋을 망치로 쳐서 이런저런 것을 만드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한번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걸 봤냐면 이 사람이 그 금 있잖아요. 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드는 걸 봤는데 반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반지 안에 철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철사를 넣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금을 얇게 저으면서 금으로만 하면 힘이 약해서 물러진다. 그래서 그 안에다 철사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걸 아주 진짜 정교하게 깎아대는데 아주 이쁜 신부 반지가 됩니다. 그리고 점잖은 신랑의 반지가 됩니다. 야, 참 기술이 대단하다. 그걸 망치로 두들기고 누르고 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는데, 야, 하여튼 탐복하고 제가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아주 놋을 가지고 두들기고 펴고 해서 때로는 불을 대고 때로는 물을 대서 늘리고 줄이고 또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해서 아주 멋진 그런 놋을 통한 그런 뭐라 할까요? 놋 그릇 전문가다. 놋쟁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그 손에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주 최고의 전문가를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특정한 달란트를 주실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분야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도 참 지혜다. 특히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쓰임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로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노래가 다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면 국민적 가수도 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그것도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돼도 안 되는데 자기는 노래에 무슨 큰 재주가 있는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가수가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면 그것도 곤란하다. 자기의 받은 바 은사, 자기의 받은 바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셈을 잘하는 사람 보면 아주 진짜 부럽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김성찬 청년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셈을 그렇게 잘해요. 뭐 참, 백화점이나 또 이제 슈퍼마켓 이런데 또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인 데 가면 쭉 보고 가격을 탁탁탁 계산합니다. 아, 이거는 100g당 얼마고 얼마의 이득이 있고, 야,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해내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저 그냥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냥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양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어떤 몸에 유익이 있어서 이런 것은 좋습니다. 자기의 받은 바 달란트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할 나이인데 아닌 은퇴할 나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 한 10년 전으로 생각되는데 한 할머니가 시골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가 입학한 거예요. 자기 손녀보다도 더 어리죠. 그런 애기들하고 같이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는 그걸 글씨를 배워서 이분이 시집을 썼다. 자기가 늘 인생을 시로 쓰고 싶은 것이 평생 자기의 소망이었는데 그걸 이뤘다.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 나 같은 거 하겠어.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일 관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오늘 뭔가를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한번 하고 싶다. 자기의 은사, 자기의 달란트를 최대 극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언을 잘하는 사람은 그 조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잖아요. 잔소리가 아닌 조언을 잘 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기둥이 약인. 이 약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고 연세대 의대에 들어가고 그렇게 저렇게 공부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대한민국의 유명한 의사, 유명한 법관, 유명한 변호사, 유명한 행정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자기는 지적 능력은 별로 없는데 아버님이 자동차 트럭 회사를 경영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야 아들아 네가 공부 많이 했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 이것저것 뭐 안 되면 우리 이 회사라도 물려받아라. 아버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 보세요. 국민이 세워줍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국민이 세워줍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물러나는 거예요. 그 임기가 끝나면 그동안 그 밑에 사람들이 저지른 그 부정부패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그 밑에 사람 장관, 차관들이 정치를 잘못하니 대통령에 대한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세움을 누가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지혜가 있어서 나 자신을 그 지혜로 세울 수도 있고 부모님의 또한 형제들의 또 친구들의 힘과 재력으로 나를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그걸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나를 높여주신다. 지극히 높여주신다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는 지극히 높인다. 최고로 높여준다.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런 세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네요 라고 고백했더니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이번 주일 들어서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타이완하고 지금 관계가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중국에서 자꾸 그 영해를 침범을 해요. 그리고 자꾸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타이완 총리인데 그냥 쏴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더 가까이 들어오면 쏴버려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국 눈에 덤빌 테면 덤벼봐. 그러면 타이완이 자기 뭐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응? 아니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다고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반일 하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본을 친구로 삼으면 전 세계에 2, 3위를 다투는 국방력을 등에 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을 등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국방력 가지고 일본 못 이깁니다. 일본이 겉에서 보기엔 허접해 보여요. 응? 저놈들 쪽발이 새끼들 아닙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언제 한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 한번 해봤어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뭘 믿고 큰 소리 치는지, 뭘 믿고 반일반일 하는지 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일본은 언제든지 우리 옆구리에다가 비수를 찌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적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로 둬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을 등으로 돌려서 내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야 되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아주 진짜 미묘한 힘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어떻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게 정치라는 것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일본 뺨을 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일본과 화친하고, 겉으로는 중국을 패싱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중국과 화친하고, 그런 힘이 뒷배경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저래도 세상의 정치는 그와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간첩이었다. 6.25 때. 그 말 다 했지요.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아무리 정보를 위에 갖다 올려줘도 국방부 장관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조짐이 있습니까? 아이고, 참,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데. 강하게 뭘 강합니까? 그런데 정말 풍전등화잖아요. 풍전등화. 응? 낙동강 그거를 통해서 그냥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유엔이 참전하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잖아요. 그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아니 6.25는 차차하고 우리가 35년 5개월 동안 일본에게 짓밟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이 없기를,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일본에 짓밟혔어요. 어떻게 독립합니까? 우리는 나라가 일본이 됐던 거예요. 일본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우리 역사가 부끄럽다고 해서 우리 역사를 지우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합방한 거예요. 합방. 일본이 된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일제 강점기,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일본이 됐어요. 우리는 제2의 일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일본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초급 장교로 많이 뽑은 겁니다. 그리고 공장장을 세우고 역사를 똑바로 봐야 돼요.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립했습니까? 대동강변에 토마스 목사님의 그 피 뿌린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고레스의 손을 들어가지고 일본 뺨을 2번 때리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그냥 항복한 거. 우리가 독립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둥 위에 백합화 형상이 있어요. 이 백합화가 상징하는 바가 화려함이잖아요. 화려함. 그 한여름에 아파트 앞에 배단 그 백합화가 펴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달리아가 펴도 화려한데. 근데 이 백합화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끝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부활절 때는 백합화를 갖다가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덤에 백합화를 갖다가 헌화하는 것이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백합화가 흔한 꽃이 아니고 아주 귀한 꽃이기 때문에 그 백합화를 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국화, 흰 국화.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백합화는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어서 끝난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으켜 저 본들 죽음으로 끝난다. 온 인류가 죽음으로 끝난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 잘 안 되면 또 어때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기둥 맨 위에 백합화가 쫙 둘러 있습니다. 기둥 끝에. 부활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 교제하며 친밀하며 사랑의 교제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먹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의 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에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마귀가 가장 잘못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이 죄악으로 태어났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악을 씻어내고 덮어주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다. 보아스와 야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